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 이건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과거에는 이런 모습 속에서 살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이다.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육신적인 삶만 살았다. 그래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서 심판받는, 그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그러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자꾸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걸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다 아는데 또 물어보세요? 제가 병원에 그때 입원을 하니까요. 맨날 와서 물어봐요. 이름이 뭐죠? 이름 맞으세요? 또 움직일 때마다 이름 물어봐요. 계속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분들은 그렇게 물어보는 게 그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것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하나님 자녀인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또 알려주고, 잘 이해 못했다면 다음에 또 알려주고 하는 그것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4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한 번 다 이야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한 번 한 겁니다. 말씀을 다 이미 한 번 가르친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4절에 있는 말씀부터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또 보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긍휼은 구약에서는 이것과 가장 가까운 말이 헤세드, 인애하신, 인애 이런 뜻이에요. 자비하심, 인애하심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손을 내가 하나님께 내민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손을 내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마 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민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미신 게 상징적으로 나타난 게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하나님을 인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였어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딱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이 말씀의 배경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계명을 두 번 받지 않습니까? 한 번 받아가지고 이제 돌판에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냥 그걸 확 집어던졌어요.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깨지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올라오라고 그래서 가서 다시 그 십계명 돌판을 또 다시 받아요. 그것을 말씀하실 때
하신 이야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스스로 계신 자, 그런 의미라 그랬죠. 스스로 계신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스스로 계신 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모세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굉장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또 그 분위기 자체가 엄청난 그 위험 속에서 그 안개가 가득하고 거기에 나팔 소리가 막 울리고 불이 번쩍번쩍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정말 공포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험이 그 시내 산을 덮어버렸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제 십계명 돌판받고 계명을 받고 그랬는데, 자, 두 번째 올라갔을 때 모세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보면 또 올라가서 내가 그런 두려운 경험을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선포하시기를 그 앞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인간적 표현이에요.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그만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근접했다,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신다. 지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보면 그들의 광야 생활은 늘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자, 한 군데 한번 더 찾아볼까요? 요나서 4장 2절. 요나가 또 재밌는 얘기를 해요. 요나서 4장의 말씀의 배경은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망한다고 외쳐라. 죄악이 가득 찼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외쳐라. 그럴 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 쪽으로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바다에다 던져버리시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해요. 그래서 요나서 2장은 막 회개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고 통회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내리신다고 하셨던 그 재앙을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4장 1절에 딱 와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면서 성을 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막 성을 내는 거예요. 요나가 싫어하면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요나가 막 성을 내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해요. 2절.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니네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 아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죠? 그렇죠?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요나가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이 요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 잘 알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는 않았어요. 막 고집부렸어요, 자기가. 요나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얘기를 해요. 요나는, 여러분, 이 요나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선지자예요, 요나가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내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외치면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설 거다. 그럼 하나님은 또 용서하실 거야. 나는 그 꼴 보기 싫어. 나는 그래서 안 갈 거야 하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굉장히 죄도 고급스러운 죄죠. 이건 아무나 질 수 없는 아주 고급스러운 죄예요. 이거는요. 안타깝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고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나머지의 역사를 자꾸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역사를 쭉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그 이끌고 가시는 그 가운데 한 부분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요나는. 요 부분은 내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거예요. 요 부분은. 요걸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얼마든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보면은 이런 경험을 해요. 좀 요나는 고급스러운, 고차원적인 좀 죄를 진 거죠, 여기에. 아주 요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자, 어쨌든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다시 에베소서로 가보세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품 가운데 하나예요.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긍휼하심은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과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긍휼이 발동되어서 나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잘 몰랐지만 예수 믿고 나서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점점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주도하는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 주도권이 점점 누구에게로 넘어가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 안 넘어가면 골치 아파요.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여기 안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제 요걸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붙들고 있어요. 요걸 하나님께로 넘기시는데 우리가 잘 안 놀라고 그러거든요, 요거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게 맞춤형으로 잘 역사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맞춤형이 있습니다. 어디를 딱 건드리면 얘가 딱 항복할까?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그런 게 있죠? 거기 탁 건드리면 항복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니까 처음부터 거기를 안 건드리시고 그 주위를 우선 건드리셨죠. 그래도 안 놓으면 이제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똑같이 열심히 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저 내 의지와 내 결단만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그것 때문에 뭐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러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니까. 그래서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계시다. 이게 아주 구원을 얘기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마치 구원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고 그러면 저는 빨리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나를 못 믿어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이 구원의 문제를 내가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4절에 있는 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긍휼이나 사랑이나 다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날 구원하셨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다음에 나와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신 큰 증거는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 이게 가장 하나님이 큰 사랑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도 아주 큰 자를 보자. 큰 사랑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뭐냐? 그게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5절부터 이제 7절까지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자,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2장 1절에서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말하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치고 옆에다가 주석을 단 게 뭐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울이요,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해.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가로 닫고, 요거는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더 주석을 붙여서 달았다고 봐요. 요거는요. 그 8절에 있는 말씀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 가로친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그런데 무엇이 은혜냔 말이에요. 무엇이 은혜? 바로 무엇이 은혜인가 하면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6절에 보면 또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해요. 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내용.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잘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게 말해요. 또 6절에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으니라고 하는 그 말 앞에 공통적으로 붙은 하나의 단어가 뭔가 하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함께. 누구와 함께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를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셨다. 이건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어디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거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일으키셨다는 것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일으켜 세워주셨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내게 들어온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게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새 생명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새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것은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삼위일체는 참 신비한 일체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걸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요거는 현재, 미래, 과거. 우리 시제로 볼 때 살리셨고, 이게 현재, 미래, 과거. 어디 같아요? 현재 같아요? 미래 같아요? 과거 같아요? 살리셨고, 요게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살리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요거는 한국 성경은 현재와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헬라어 성경은 요것도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부활의 새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요것도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함께 일으키사, 요것도 과거로 썼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요거는 미래에 있을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근데 바울은요, 이상하게 독특하게 여기서 이것도 과거형으로 썼어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써놨어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요 단어가 앉히신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과거형으로 기록이 됐어요. 과거형으로. 바울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라고 완성된 것으로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완성된 것으로.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앞으로 될 일을 이미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는 장차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런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의 약속을 다 믿죠. 아멘. 분명히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장차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란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현재 지금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현재로 보면 우리의 모습은 참 초라하기 그지없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참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의 육신은 더 초라해집니다. 근데 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지고 앉아있다? 한없이 초라한 모습인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다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바울이 헬라어 문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 아니죠. 바울은 헬라어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고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학자입니다. 학자. 글도 잘 쓰고요. 13권의 성경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는 의도성을 가지고 이미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기록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미 완성된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다른 곳에서는 또 미래형으로 쓴 것도 있지만, 아무튼 에베소서에서 6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다 받아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다 앉아있다, 다 완성됐다, 이렇게 기록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렇잖아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는 늘 구원이 불안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불안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구원을 끝까지 지켜낼 능력이 없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언제 어떻게 또 내 믿음이 확 떨어질는지, 또 어떻게 갑자기 획가닥 변해가지고 또 이상하게 돼버릴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도 몰라요. 이거는요. 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이 철저히 갖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봐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대학 보내서 의사 만들 거야.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강한 의지죠. 걔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아버지의 강한 의지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상당히 높아요. 부모가 그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너는 반드시 될 의사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것이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확정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체험적으로 내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실. 사실과 체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과 체험은요. 사실을 다 체험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게 아닙니다. 내가 체험한 것과 관계없이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것을 경험했든 경험하지 않았든 그것은 사실로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아직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믿음의 특이성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주 신기해요. 현재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는 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데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러니까 받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되어진 것처럼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참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뭐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힘드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나 여호수아랑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미 그들의 믿음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요. 그들의 육신은 광야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믿음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니까. 약속을 내가 다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약속이 아닌 게 아닙니다. 약속은 약속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약속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실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내가 그것을 체험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내 삶에 경험되어지든 경험되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죠. 내가 체험한 말씀만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사실은 과거형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본 거예요. 바울은요. 종결된 사건으로. 구원이 종결됐다. 당신의 구원은 종결된 거야. 끝난 거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감사하죠. 내가 아직 체험이 안 됐으니까 이게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5절에 있는 말씀, 6절에 있는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는 얘기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예수님과 함께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말하죠. 바울이요. 혼자 죽은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도 부활한다,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럼 구원 받아요. 아주 단순한 거죠. 구원처럼 단순한 게 없어요.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단순해요. 그런데 구원 이후에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은 복잡해요. 믿음을 옳게 세워가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같이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께 다 옮겨버리고 같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일체가 되어서 함께 죽은 걸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믿음은 이런 사건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단순히 예수 믿어서 천국만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이제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일체.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봅시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가장 깊게 깨달은 사람은 역시 바울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또 요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었으니까. 또 옛사람은 죽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옛사람 죽었으니까. 목사님, 나는 옛사람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 죽음의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것도 사실. 옛사람은 죽었다. 성경이 죽었다 그랬으니까 죽은 게 맞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다. 어디 성경에 옛사람이 살아있다고 그래? 옛사람이 다 죽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허황된 가상의 옛사람에게 자꾸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가상의 옛사람,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 망령된 옛사람, 자꾸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다시 보죠.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옛사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옛사람 얘기를. 나는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그건 옛사람의 망령이 나를 끌고 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망령이. 그러니까 옛사람의 망령에 끌려다니면은 우리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거나.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복잡한 것 같지만 줄여서 딱 결론만 얘기하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산다고 하는 건 나의 그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옛사람의 그 망령에 끌려다닐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이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3번씩이나 강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옛사람은 죽었다. 옛사람의 망령에 끌려다니지 말자. 할렐루야. 네, 사탄이 옛사람의 망령을 또 우리에게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그것이 옛사람인 것처럼 나를 또 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옛사람은. 근데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 할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인데, 이미 완성되어진 우리들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이미 완성되어진 것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에요. 나가는 삶. 내가 뭔가를 다 이루어서 완성을 시켜나가는 삶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내주 역사 풍성하신 은혜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하시는 가운데 귀한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치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